기다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 본성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만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 일이 빨리 매듭져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우리는 어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금방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즉각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천년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자 금방 오신 것이 아니라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은 아마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에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참기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기다렸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얘들아, 내가 부활하면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는 아주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기다림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취는 안 된 겁니다. 소망은 있는데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뵐 수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말씀,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착잡했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종종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일을 맡기실지, 이런 궁금한 시간들, 또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요. 인내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밝을 때만 잘 작동되는 믿음은 우리에게 별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어두울 때도 믿음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기실에 두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것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와 6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6 제자들도 따라 나선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후퇴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잘 쫓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실망해서 낙심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기적으로 축복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 축복의 손길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날이 셀 무렵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변가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어쩌다 우연히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잡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도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풍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도 주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언제 고기가 나오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그물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상황을 바꿀 만큼 타당한 변화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호숫가 다른 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물을 배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만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자들은 그물을 옮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지거나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평상시처럼 물고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기적은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촉발이 되었다,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라는 것입니다.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고 도리어 실패를 맛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상황이 어두워졌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먼저 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마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다시 입고는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이란 말에 너무나 기뻐서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에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계속 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고기를 잡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깊은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서 세상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 몰입해서 살고 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그런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에 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참석률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어서 호숫가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육지에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었고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식사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숯불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굽고 계셨던 그 숯불. 자, 숯불이란 말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한쪽에서는 불을 피워서 하인들이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 불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숯불로 몸을 녹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올 때 그 숯불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밀려왔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실패를 떠올리도록 그것을 허락하세요.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다시는 같은 그런 죄, 주님을 실망시키는 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행동을 조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지만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고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라는 말.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거든요.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배고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배를 채워야 뭔가 보이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밤이 맞도록 어떤 일을 하고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밥을 맛있게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정말 고마울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신다, 우리의 영혼만 생각하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챙기신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려가 깊으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낱 미물에 불과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공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나서 또 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은혜가 많으신지, 자비가 많으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의문들과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은 기적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다릴 때 그들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다림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만남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잖아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방황에서 사명으로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기다림의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고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